네,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아담을 지으십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시기에 심히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그래서, 즉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해서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를 이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리키는 단어를 이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다시 뽑아보면 에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속에도 들어있고 아내 속에도 들어있는 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을 딱 그것만 띄어서 보니까 그 말을 에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뭘 의미해요?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에서 불을 의미하는 에이시라고 하는 문자를 제하고 나면 남편이라고 하는 문자에서는 요드라고 하는 게 하나 남고, 또 아내라고 하는 문자에서 에이시라고 하는 불을 의미하는 걸 빼내고 났더니 뭐가 남느냐면 헤이라고 하는 말이 남습니다. 이 둘을 합쳤더니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라는 단어가 됩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돼야 돼요? 연결시켜 짝지어 줘야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야만 하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서 빼버리고 나면 이 두 사람은 뭐만 남게 돼요? 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되어서 서로 태우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만 남는다고요? 불만 남게 되고, 그래서 서로 저들은 불같이 싸우다가 서로를 태워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면 온전한 연합이 되고, 아내는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로불이 될 거고,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감싸는 불기둥의 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게 있어야 가정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걸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축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소원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라고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느냐, 그 내 가정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해주는 통로로 가정을 세우셨다고 그런다면, 또 영적 가정인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런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그 어떤 기관보다 저들은 뭐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기관보다 가정과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그 깨어지는 가정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성격 차이랍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위태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뒤에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관계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역시 저들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심각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도대체 표정이 없으세요. 솔로몬이 어느 날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사랑 관계에 위기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사랑의 포도원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가정에 대한, 자기 보금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작은 여우를, 오늘 여기 그냥 여우를 했지만 본래 성경에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 가정을 허물고 있는, 깨트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자. 그렇게 본래 오늘 보면 그냥 잡으라가 아니라 잡자 그런 겁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고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때에 저들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여우, 그게 뭔지, 아니 그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건 아는지, 위기의식이 정말 이게 그냥 놔두면 허물어지고 큰일 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은 있으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허무는 원인은 무슨 대단한 큰 사건 때문에 꼭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허무는 원인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사건이 우리 가정을 붕괴시키다라는 겁니다. 몰락의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 중에 하나가 대화재로 생기는 피해보다 아주 작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흰개미 때문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들은 주로 목재로 된 집이 많으니까 집이 허물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입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약점과 부족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불필요하게 과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쇼를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과 그런 허물들이 폭로되면
견디지 못해하고 좌절하고 오늘 균형 감각을 잃고 자유를 잃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 약점을 알고 내 잘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나를 지켜주고 있고 여전히 옹호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정은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삶을 나누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문제를 나누는 그런 대화도 없고 마음을 나누는 게 없으니까 한 지붕 밑에 같이 살면서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그럽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다 안다는 이유로 생각 없이 툭툭 던져버렸던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헤집어 파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귀찮게 하지 말랍니다. 피곤하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다가 보니까 남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나갔더니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와 대화해주고 삶을 나누려고 하면 거기 빠져서 일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가정을,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사실 해놓은 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4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신 가정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에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6장 1절부터 4절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신 가정이기에 원수 마귀가 집요한 공격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말하기 전에 5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언어와 생각과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나눠주기 위해서 통로로 주신 가정을 지키고 하는 것은 공부 많이 했다고 힘 있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은 좀 폭을 줄여서 다음 주에
좀 더 1시간 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신 가정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과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자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둘째로 4절에는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한 통로로 우리 가정을 세우셔서, 아멘, 건강하게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주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2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에게 뭐하고? 공경하고. 근데 여기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께 순종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경향으로 쓰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핑계대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이 하신 일, 부모님이 이루신 것, 어떤 모습을 하고 내게 어떻게 했는가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 뒤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부모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디서 나오냐면 듣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부모님 말 잘 들어라. 그게 뭐예요?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 순종하라고 그럴까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세상의 질서상 그건 뭐예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19세기를 지나서, 이 19세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기를 가져다 온 그 세기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을 다 뭐예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오늘 20세기에 턱 드러나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그런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니까 부모 공경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이런 기준들이 전부 다 바뀌어진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옳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은 그냥 그분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듣는 거라고 그런다면, 공경은 뭐예요? 공경은 그냥 그분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해 드릴 뿐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서 봉양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봉양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봉양하라는 말로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돌판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첫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도리를 이야기한 것이 이 첫 판이라면, 둘째 판 중에서는, 둘째 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걸 그것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인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힘이 있든 없든, 돈을 가지고 계시든 안 가지고 계시든, 처음에야 부모님이 더 많이 알으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더 알고 있든 어쨌든, 육체가 약해져서 볼품이 있든 없든 그 부모님의 위치를,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물질을 들여서 봉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저희들이 조그만 봉투에다가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신권으로 바꿔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그걸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님을 뭐 하는 거라고? 공경하는 거라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 공경하는 건요, 이런 날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세요. 매달 하세요. 매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11조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님께 그걸 떼어서 정기적으로 부모님께도 물질을 들여 봉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과 나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느라고 벌어놓은 거 다 쓰셨거든요. 그래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들여서 봉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단순히 그분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봉양하는 걸로 공경 다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한숨이 나오고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은 돈을 얼마나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불효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자랑하고 싶고
기쁨이 됩니까? 이게 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남들에게는 무슨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줬는데 자기는 흙수저래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계명은 이렇게 하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유독 이 5계명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로 끝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6장 2절에서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간에게 땅에서 잘되고 오늘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보너스 약속까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효도했던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왜냐하면 사실은요 부모님 순종한다는 말을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경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공경하는 것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뭐 안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더 축복은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기적적으로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는 축복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의 효도를 보장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라고 나서 여러분이 연세가 들고 난 다음에 뭐 하기를 기대하세요? 자식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안 그러세요?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늘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고려장이 있을 때 그랬대잖아요. 한 분이 지게에다가 자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싫고 한데 아이를 데리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머니는 가면서 계속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가 길 잃을까 봐, 돌아가는데 길 잃고 헤맬까 봐서 자기를 버리러 가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그리고 이제 그 내려놓고 오는데 지게를 두고 오니까 아들이 굳이 지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얘는 이건 놔두고 가는 거야. 아니 가지고 와. 왜? 아버지 연세 들면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놀래서 다시 어머니 모시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효도받는 보장까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맨 먼저 가정이라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학교에 입학한 우리 자녀들은 엄마를, 아빠를 최초의 선생님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 학교 있고 교회가 가르치고 신앙은 학교가 가르치고, 아니요. 학교 이전에, 학교보다 여러분
교회 학교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하는 건 가정학교입니다. 가정학교에 먼저 입학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세상에 그 어떤 기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기업이고, 아멘, 가장 좋은 선물이고, 믿습니까? 또한 마땅히 풀어야 할 숙제고, 기업으로, 선물로, 숙제로 주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문제까지 여기서 결판 나고 만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학교라고 하는 이 가정학교에 맨 입학해서 엄마 아빠의 선생님으로 만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인내심도 있고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치더라고요. 잘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에게 운전 잘 가르쳐 주는데 마누라가 운전 가르쳐 달라 그러면 뭐예요? 잘 못 가르치고 가르치다 결국 싸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닭대가리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자기 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가르쳤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인내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가족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녀학교, 가정학교에 입학한 나를 선생님으로 세워서 가르치게 한 우리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할 건가?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가 분노해서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축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낙심한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3장 21절에 보니까 경록해서 낙심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낙심한. 이 말은 더 재밌는 말로 성경은 표현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낙심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화를 내면 바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 배가 동력이 없을 때 배는 뭐에 의해서 가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항해해서 용기 있게 항해해 나가는 그 힘을 없애버리는 게 뭐라고요? 분노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도 뭐하냐? 사랑한다는 이유 가운데 이유를 대고 너를 위한다는 말 명분 아래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용기를 꺾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꺾여버리고 낙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낙담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우리 아이들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아무렇게나 가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뭐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자기 자식을 기죽이는 일을 하는데 야단도 안 치고, 그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가정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를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그걸 못 배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섬기는 걸 못 배우고 집에서 권위에 순복하는 걸 못 배우면 결국은 세상의 권위에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권위 앞에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 철학,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돈도 대주고 다 했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라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훈계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시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세상 속으로 던져졌어요. 거기는 교회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가정학교에서 부모님을 선생님으로 받았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고 아무렇게나 시시하게 살지 않기로, 오늘 구별되게 살기로 뜻을 정했더니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하면 지혜를 10갑절이나 더 주시고, 믿습니까?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함을 얻게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정말 고마운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후 2시에 성경 대탐험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오늘 성경 대탐험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것, 그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뭐였어요? 삶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만들고 관심 없는 부모로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거기 뭐예요? 여우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그 안에서 못 잡아내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았던,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다 마칠 수 없어서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기업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어떤 곳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오늘 세우되, 오늘 어떤 태도로? 노엽게 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더 이상 바람을 없애버려서 앞으로 항해하지 못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고. 근데 요즘은 그 군에서 심각하게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헬리콥터 마음 때문이에요.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옆에 방어도 놓고 엄마가, 아빠가 거기 옆에 있대. 그래서 날마다 윗사람한테 전화한대. 왜 이 시간까지 불이 켜 있어요? 걔는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사는 것 같죠. 이제 그 정도만 아니에요. 대학에 가서도 숙제도 대신해주고 취직해서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숙제 잘못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못 사는 게 아니라 훗날 아까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또 여러분은 2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오늘 이 안에 핵을 이루는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가정을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우를 잡고,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통로로 삼기 위해 세우셨다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회복하고 그래서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님께 하도록 한 명령과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에게 하도록 한 명령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가족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사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나는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효도 받을 일만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효도하기 바랍니다. 늘상 우리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이 관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